네, 오늘은 사무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파괴시키는 시기, 소생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녀가 왕비가 되어서 마법의 거울에게 이제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왕비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백설공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왕비가 다시 한번 묻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그러자 왕비님도 예쁘지만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죠?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찬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제 피했다는 그 동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시기심이 자라매 살해의 욕구로까지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배가 가만히 있던 배가 왜가 아플까요? 그죠? 또 고대 로마인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정죄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악마의 눈이다, 악마의 행동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시기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친밀한 관계들을 다 파괴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고 헐뜯고 어떻게든 막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질투하는 그 대상을 갖다가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또 점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다 파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내면과 인생까지도 다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심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고 반대로 그것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이 파괴적인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기심은 사람과 환경과 인생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기심은 사람과 환경과 인생 전체를 파괴시킨다. 자, 성경에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실제로 사울이 이제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실력도 갖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전에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심지어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미약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저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을까요? 소위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도해 버리잖아요. 또 아멜렉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아멜렉
그죠? 모든 아멜렉 군사들을 진멸시킬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이거 마음에 드네. 요거는 내가 좀 챙겨도 되겠네. 요 사람들은 조금 남겨두고 내 수하에 이렇게 두면 좋겠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남겨두고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그의 쇠락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짓게 된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진노하심에 전쟁에서 실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생도 완전히 끝날 그런 판이에요. 심판당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상황 파악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그때까지도 사울은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 꼴을 당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울의 병든 마음이 폭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등장이죠. 자, 다윗이 등장해서 정말 멋있게,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여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네요.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대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분명히 여인들은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뛰놀며 하는 말이,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장면을 보고 이게 너무 컸던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었죠. 대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떤 학자는 천천과 만만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의미였다. 근데 여러분, 천과 만은 사실 다르잖아요. 예. 확연하게 지금 다른 숫자를 갖다가 대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거 그러잖아요. 어떤 내면이 분출되게 만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당면하기 전에는 이 트리거가 작동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저 대단한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고 내 내면이 뭔가 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 트리거, 어떤 것이 탁 당겨지기 시작할 때, 트리거가 이제 그 총에 당기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탁 당기는 뭔가가 딱 걸렸을 때 내 내면에 부재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막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막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이것들 이겨낸 줄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범죄함들, 더러움들, 더러운 생각들, 엉켜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 습관들, 막 다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특징적으로 이 순간에 트리거, 이것이 딱 당겨지니까 이 말을 딱 듣자 사울 안에 숨어있던 시기심의 죄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주목하였더라.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참 좋네 하면서 주목한 게 아니라 노려본 거죠. 아하, 저 정말로 분노가 나네. 저 대상 정말 문제가 있네. 나의 자리를 위협하네. 이러면서 딱 주목을 한 거예요. 이후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점점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의 내면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폭발한 시기심의 결과가 어디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지를 보세요. 시기심을 타고 악령이 틈타니까 정신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간과하죠. 주의해야 되는 것.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기심, 열등감, 분노의 감정, 거짓을 말하는 그 입술, 여러 가지 그죠?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그 공상들, 이런 감정들이 결코 그냥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배우의 영적 배우가 있다라고 확연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죠?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원수, 마귀, 귀신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고 사람에게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지난주에도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죠? 살인사건 같은 것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사람의 열등감이나 시기, 분노가 그 범인의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사건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이 열등감을 건드렸든지 분노가 그래서 폭발했든지 뭐 이런 경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어떤 파생된 어떤 열등감이나 그죠? 낮은 자존감이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트리거 탁 이렇게 당겨지자 막 폭발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쏴서야만 해결이 되고 스스로도 막 목숨을 끊어버리고 극단적이죠. 사울도 이 해결되지 않은 시기심 때문에 악령이 틈탔고 결국 창을 던지기에 이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시기심이 폭발함에 백설공주 왜 이야기인지 이 마녀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울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미쳐가지고 10년 이상을 거의 어떤 학자들은 12년에 육박하는 시간이었다. 그 5간 동안에 계속 산으로 들러 군대를 일으켜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의 말이 생각납니다. 시기심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은 거대한 도시와 강력한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감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시기심은 상대가 파멸에 이른다라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한 청년을 갖다가 광야로 내몰아서 완전히 폐인이 되게 만들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셔서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누린 게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이제 다윗의 내면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청년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사울은 절대로 그 시기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생각이 나는 거죠. 그가 사울이 그저 변해서 다윗이 되지 않았는 한 여러분 결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어떤 면에서 무섭게도 이 지난한 싸움이 언제 끝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그게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다윗 이러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메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과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입증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여겼나요?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해야 될 때 날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상대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상대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돋보여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 내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종종 의도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당면한 이 대학의 문제 해결해 놓으십시오. 직장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죠. 내 이 건강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견딜 수 없어요. 나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송의 자리에 나오고, 그죠? 함께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자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 예배와 찬양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는데 이상하게 자아는 더 강해져 있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한다 그러고 막 찬양 예배자다 이런데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와, 저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막 자아가 꽉 차가지고 절대 막 저 사람하고는 교제도 못할 것 같고, 뭐 조금만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하면 막, 그죠? 막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뭔가 부드러워지고 더 이해심이 넓어지고 더 포용력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아가 점점 막 강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죠, 더 이상. 여러분,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진 채로 내 문제, 내 자아,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괴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할 위한, 그죠,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자존감 확인을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분으로 인해서 좋고, 그죠? 찬양 소리만 이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모든, 그죠, 내 기준,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고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예민하게 되죠. 사람의 갈채, 사람의 박수 소리, 계속 그것만 말하면서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올곧게 그 비전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면 그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막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더 안 되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내려가고 상황에 따라 자존감이 왔다리 갔다리 그죠? 전문 용어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질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어떤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심과 싸우고 있는 내가 가장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받는 거예요. 시기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목적 성취를 방해하시는 방해물로까지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겸손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사랑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또 따라할까요? 사랑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킨다. 자, 지금 사울의 악랄한 이 살해의 음모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치 생명 줄기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예요. 자,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자,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지극히 사랑해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깊이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됐다. 어떤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은 여기서 무슨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자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누이와 결혼을 했고, 그런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자, 특히 18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총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막 창을 던지고, 나중에는 암살 특공대를 갖다가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나서서 자신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포지션에 두신 거죠. 자신의 포지션과 모든 뭐 수하에 있는 부하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지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것이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저 감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는 과정에서 아버지 사울 왕의 온갖 미움을 다 당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럽니다. 그리고 차기 왕권이 이제 예비되어 있었는데, 좀 가만히 있고 하면 웬만하면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던지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해요. 쉽게 말해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우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서 탈출시키면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여기까지. 자, 쉽게 말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온갖 도움을 주면서 다윗을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세워놓을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감지했기 때문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울 수 있었고, 결국은 이 요나단의 도움이 발전해서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갖 시기심과 욕심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죠? 시기심이 폭발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이 세상을 이기는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관포지교라는 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관중이 훗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더 크게 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번번이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 3번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숙아야. 그죠? 나를 알아준 이는 내 친구 포숙이다. 이처럼 시기심과 질투, 다툼과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사랑과 우정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들을 치유하고 주변에 많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이웃들을 끌어안는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온 열방의 사람들까지 치유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단한 외침,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물론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내면에 가득한 시기심과 미움, 분노와 다툼의 영이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막 유명한 교회를 세우고 온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내면이, 그죠? 나의 이 부패한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오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내면에 임해서 정화되는 것이죠. 청결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그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잖아요. 그죠?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는 너 신경 끄라는 말이에요. 네 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그 사역이나 인격이나 나아가는 어떤 인생길에 기웃기웃거리고 관심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 느끼고 그죠? 거기서 막 불행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한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시기와 질투, 거짓과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까지 서실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속에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과 같은 공포가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승리하다가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기심은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시기심은 사명을 무너뜨리지만 우정은 사명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인생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지만 사랑과 우정은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기심을 물리치시고 내면에 사랑과 우정을 가꾸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외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 집회에서 여러 강사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맡은 강의를 잘 마치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웬걸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박수 소리가 자기 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로 목사님이 호텔 방에서 사흘간 금식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시기심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순간에 덫에 걸리고 수렁에 빠져서 완전히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더 막 칭찬을 받고 격려받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죠. 와,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이 욕심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내면의 시기심과 질투가 폭발하는 거예요. 인생 내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뭔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어서도 비교하고 저에서도 비교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일평생 불행한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대가를, 십자가의 대가잖아요. 그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날 바라보시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치료자로 서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죠? 아무쪼록 시기심을 넘어 사랑의 사람, 우정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아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찬양.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갈급하게 찾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
주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 날 위해서 온갖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잃어버린 지체 없습니까? 그래서 시기심의 수렁에 빠진 지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